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말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인내로 더 좋은 구원을 사모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 견디에서 더 좋은 구원을 사모하자. 히브리서 말씀을 연속하여 전하다가 신년 축복 말씀을 6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금 히브리서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또 타락하여서 다시 타락하여 범죄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어렵고도 끔찍한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지옥 불못이죠. 이 말씀은 바로 지옥 불못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고 그랬으면은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시 또 타락해버리면은 영원한 지옥 불못이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들은 혹시 내가 그런 불행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조바심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는 9절에서 다정스러운 이런 또 사랑스러운 의조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수신자들 가운데는 결코 이런 끔찍한 운명에 처해진 자가 없음을 강조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신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즉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 이것은 변할 수가 없으며 영원함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게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제일 크신 분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그 맹세의 내용은 죄와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그 발걸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의 몸에서 태어나는 후사를 통해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며 또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너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22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75세의 이 노후에 75세면 노인이지 않습니까? 낯설고 어불스런 이런 타양 그 객지에 혼자의 몸도 부지하기가 힘든데 자신의 씨를 통해서 후사가 태어나고 그 자손들이 전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니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나이 75세. 한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사모하고 성취되길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어떤 것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순종하여 그 먼 길을 모든 가솔들과 자기의 재산과 짐승떼를 다 데리고 하물며 조카 롯까지도 그의 집안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말이에요. 참으로 처음에는 그 말씀을 믿고 이걸 성취되기를 소원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도 역시 인간적인 어설픈 시도도 했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사례죠. 그 당시에는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집트에서 얻었던 그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이 사실이었습니다. 기다리시다가 지치니 이제는 자식이 후사가 없으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 두 부부가 속닥속닥 해가지고 사라가 아직까지 그 사라의 그 몸종 하갈이 젊으니까 저를 당신 방에 넣어줄 테니까 자를 통해 가지고 후사를 얻으세요, 이렇게 됐겠죠. 16절에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런 적나라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게 나는 이제 출산하기 틀렸으니까 하갈을 당신에게 보낼 테니까 그를 통해서 자식을 씨를 얻으세요.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후면은 이제 85세가 됐죠. 그런데 사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그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임신했다고 좀 까불다가 그만 사라에게 쫓겨가지고 막 집을 쫓겨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도 내 씨를 크게 할 것이다.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오늘날 이 조상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저 아라비아의 민족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슬람의 이런 민족들 무려 현재 17억 내지 18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약 한 20억 명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이 내 고통을 들었다 하는 이런 뜻이다.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년 후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을 때 1년 후에 자식을 낳았다. 맞죠? 계산상으로 봐도. 그러나 근본적인 믿음은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100세의 사라는 9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19절에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실제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이런 시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아멘. 오래 참아. 25년 참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맹세를 굳게 믿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박해로 인해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던 수신자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불변선과 신실함을 가르쳐서 성도를 격려하며 구원의 확실성을 굳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칭의 또한 영화롭게 하신 영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하나님은 성도의 선한 행실과 성도의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자는 오늘 10절에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불의 아니 불자에 또 어려울 어자죠. 불의하지 아니하다. 너희 행위와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너희 행위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을 했다고,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수고했다고, 왜 이것을 알아주지 않는가, 갚아주지 않는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는 하나님은 정확하며 공정하신 의로운 재판장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의로운 재판관이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재판하듯이 하나님 역시 의롭고 신실한 분이시기에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의롭고 선한 사랑의 행위를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봉의 원리십니다. 봉하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5절까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는데 목자가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오면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고 그리고는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자들 양의 무리에 4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주여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느 때에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면회하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40절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안 한 것이 아니라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하지 않았다. 인색했다. 지 것밖에 몰랐다. 지 입에 들어가는 것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봉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고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요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요 구분이 될 수 있는 야고보서 2장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었습니다. 14절에서 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고 뻔뻔하게 난 몰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바로 사랑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믿음이 바로 사랑의 행위가 없는데 무슨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겉으로 드러난 사랑의 행위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명하는 보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가난은 미덕 아닙니다. 얻어먹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잘 돼야 됩니다. 잘 되고 복에 복을 받고 잘 되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얻어서 먹을 정도냐, 그러니 그저 불쌍하지 하지 않느냐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사랑의 행위로서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위로서 10절에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과거에도 섬겼다는 것, 지금도 섬기고 앞으로도 섬길 것, 그거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교우들을 섬기는데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는 형제 성도를 섬길 때에 반드시 사랑을 전제로 해야 한다. 에라 먹어라, 어나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 주라는 거죠. 성도의 봉사는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질로 구제하는 것이나 이 외에도 연약한 성도에 대한 위로와 권면 역시 형제 성도에 대한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섬길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만약 사랑이 없이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그런 봉사는 아무 유익이 없으며 바로 위선이란 겁니다. 위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못하는 사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위선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내 것 전부 다 줘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형제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성도를 섬기라. 이는 형제 성도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인 그 영광이 높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했으니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 성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요, 즉 유혹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즉 선행이나 구제에 힘쓰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영광보다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영광을 드러내려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상급을 다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지난 12월 29일 날 이 지역 주민센터에다가 쌀 50%를 기증한 이런 것도 우리 기독교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드러내려고 했지 아니에요. 전도를 목적으로 하려고 했지만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창궐 하니 어쩔 수 없이 갖다가 기증을 한 것뿐이죠. 과거에 IMF 그 경제 위기 때에 마산 역전에 저희 가정에서 2년 1개월 동안 그 노숙자들 밥을 먹인 이런 사실들도 전혀 소문내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막도 붙이지 않았어요. 신문사 부를까요? 방송사 부를까요? 시청에 얘기할게요. 일체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신 분들은 드러내놓고 하다 보니까 큰 건물도 지어주고 드러내놓고 법인 만들어서 국가에서 받는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자랑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저희 가정에 저희 부부는 그렇지 않았어. 참으로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단 사이비들요,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 하는 저런데 안상홍 정인이에요. 어디 하천 청소하기 어디 구제를 했다고 현수막 크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일간지 신문에 내놓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뭘 잘했다고 대단한 거 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뛰어나게 한다는 것을 자랑 삼아.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엄밀히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구제도 하고 사랑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문내고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선행을 통해 의식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많은 사람, 그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는다면은 이런 곳 이 땅에서 선행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다 받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큰 건물을 지어주고 복지시설 지어주고 돈 주고 다 했던 거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했지만은 자신의 사업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밥벌이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자들은 마지막 날 어려우신 재판장 앞에서 더 이상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또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여 11절에서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게으르다 하는 이 말은 5장 11절에 있는 앞에 있는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게으르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이 5장 11절에 있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둔하다 하는 이 말과 동일한 뜻입니다. 게으르다 하는 말은 둔하다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게. 부지런하다는 이 마음은 마음을 졸이면서 소망하는 바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린다. 부지런하다. 그리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는 말은 그 심령 속에 주의 나라와 하늘 상급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소망의 풍성함. 결국 여기서 구원을 사모하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세상 일에는 둔해야 한다. 세상 일에는 미련해야 한다. 하지만은 주의 일에는 부지런해야 한다. 민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녕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관심 분야에는 민첩하지만은 성도 역시 헛된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성도가 헛된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자연히 주의 거룩한 일에는 미련하고 나태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게으러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분명하게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는 주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소망을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하며, 아멘. 세상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어하는 이것이, 고난과 해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주의 나라에 대한 충만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정말 그래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다가 순교한 여러 신앙의 열조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11장 33절에서 40절에 있는 11장.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제 화형당해 순교당한 거죠. 사자에게 뜯겨 죽는 거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로 목베어 죽는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짐승처럼 숨어 유리방황하면서 궁핍과 환난을 받았다. 믿음 지키려고 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하늘 상급을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자는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질수록 더욱 기뻐했다는 겁니다. 내게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나는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예수쟁이들을 무너뜨릴까 꺾을까 회의를 하니까 마귀가 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막 환난을 막 퍼부어가지고 막 견딜 수 없도록 막 환난을 줍시다. 그러면은 그들이 꼬꾸라집니다. 옆에서 대장이 아닌데, 야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주면 줄수록 더 주여 주여 하면서 밤새도록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 더 세게 그만 나간다. 안 된다. 그러면은 막 감옥에다 잡아 넣어가지고 막 고통을 줍시다. 그것도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감옥소에 갔다가 잡아 놓으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전부 전도를 다 해버려가지고 다 예수님이 다 만들어 버리더라. 그들 안 된다. 그러면 어째야 됩니까? 대장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뭐냐? 예. 그들 편안하게 해줍시다. 이 다음에 해도 되고, 편안하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편안하게 잘 만들어줘 버리면은, 잘 되도록 만들어줘 버리면, 그만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됩니다. 야, 그거 최고다. 됐다. 그거 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편안하고 다음에 뒤에 하자. 아니올시다. 결국 이게 신앙을 다 망가뜨리고 믿음 생활을 다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험과 환난은 어찌 보면은 좋은 것이다. 영적인 더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잠시 후에 오는 지극히 왜 이런 것을 좋아했느냐? 이 신앙의 이런 선배들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왜 도리어 기뻐했는가? 그것은 잠시 후면 있을 지극히 영화롭고 찬란한 하늘나라에서 베푸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천국잔치에 들어가도록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이와 같은 구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았기에 오히려 환난 가운데 기뻐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습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유익됨을 확신하고 자신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다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선구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 역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우리 주님을 목격하고는 담대히 순교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내용이 있죠. 그들이 스데반이 하는 설교하는 말을 듣고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사례들인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를 가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다. 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이것은 조그마한 짱돌 이거 손에 딱 쥐기 좋은 그런 짱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 머리만 합니다. 돌. 한 방에 그냥 딱 죽게 만드는 정도의 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돌을 가지고 적시타로 바로 그냥 뒤에서 때려가지고 머리통을 깨져서 죽도록 만들게 하기 위하여
제일 관계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죄인이라고 붙들어 온 그 자를 끌어앉혀 놓고 그 등 뒤에 서서 머리에다가 대고 내리치는 겁니다. 다 돌을 들고 섰습니다. 첫 번 돌 죽으면은 그 다음 관계자, 그 다음 사람들이, 관중들이 한꺼번에 돌을 내리칩니다. 끔찍하죠. 서대반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와 하늘 상급을 간절히 고대하며 이를 초조할 정도로 목마르게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시련과 박해와 이런 경우에도 담대하게 이겨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선하고 거룩한 행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마지막 날 반드시 크고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똑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믿음을 영위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